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대해서 썼고 골로새서는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썼다면 이 빌립보서는 그 머리와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명으로 받아 누리느냐, 체험하느냐, 삶에서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 경험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그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신 후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누리게 됐는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중요한 그런 귀한 신앙생활의 귀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기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기 우리 빌립보 3장의 그 4절에 보면 그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었다. 자아가 주인인 삶이었다. 그죠? 5절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보다 더 자랑할 만한 사람 없다.
뛰어난 혈통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이상의 그런 종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걸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후의 생활은 7절에 그러나 이런 걸 그전엔 자랑했다. 의지했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천국에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줄 알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인 줄 알았다.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다. 그게 아니더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젠 이걸 내가 다 해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몰랐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방하는 예수라. 평생 그 마음속에 항상 그 얘기를 꺼내죠. 간증 중에. 이건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기 아는 지식은 이건 무슨 율법의 지식, 이론적인 지식, 교리, 그때 당시에 거기에 최고의 신학교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런 수석 졸업생, 그런 교리, 그런 지식이 아니요. 헬라와 아주 라틴 로마에 정통했던 이런 아주 지식이 많았던 그런 지식이 아니요. 예수를 실제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누렸던 그 삶, 그 체험을 말씀합니다. 이거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제일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하나하나, 그건 어떤 위기의 경험이면서 계속적인 그의 삶에서 누렸던,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경험을 잃어버리는 경험. 자기는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고 예수가 그 안에 온 영혼 몸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주님을 영접한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얻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삶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계속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의 길이 되시고 길만 아니라 내 참 실제가 되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나의 대신에 살아가는 생명이 되신다. 인격이 되신다.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그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어떤 공로, 내 노력, 내 결심,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니까 옛날 아담 안에, 다메섹 전에 그 아담 안에 자기 바울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예수를 내가 깨닫고 내가 받아 누리는 만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거다. 의는 뭐냐, 이게? 이 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의의 옷을 입습니다.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의라,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 이름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의의 왕이요, 둘째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킨 자, 완성한 자. 그게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이뤘다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하신 그 완성의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의가 내 안에 오면,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 속에는 의라는 건 통치,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이제 왕이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왜? 왕국이,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어요.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곧 천국이에요. 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라, 그렇게 제가 의의 정의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완성된 의, 완성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바로 예수님 자신 인격과 그의 사역,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돼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죽음 문제, 영원한 지옥 문제, 세상 사탄 문제, 날마다의 삶의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 있는데, 이걸 오늘 이 의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데는 성경에서 그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단번에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없죠. 이 첫째는 뭐냐? 그걸 조금 쉽게 제가 표현을 해서, 첫째는 객관적 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관적인 의. 예수 안에 이미 완성된 의가 있고, 내게 주어진 의가 있고, 하나는 내 안에 그게 와서 펼쳐지는 내 영혼, 생각, 나의 사상, 나의 성격, 나의 삶, 나의 가정, 자녀, 내 각 직장, 쭉 몸으로 쭉 퍼지는 과정, 그 주관적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조금 잠깐씩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객관적 의라는 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칭의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게 자녀가 없는데 약속하신 씨를 안 주셨는데 내가 데려다 키우니 엘레셀이 나의 자녀가, 씨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 엘레셀은 너 상속자 아니다. 너 몸에서 날 자.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있어. 그렇게 하고 이 두려움과 그 어떤 자기 자신에 갇혀서, 환경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그런 포기, 자포자기적인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늘을 봐라. 내가 창조한 하늘을 봐라. 그 당시엔 자연이 청정했으니까, 굉장히 맑았으니까 하늘이 막,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 가면은 정말 총총총총총 하잖아요. 총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별들이. 꼭 그냥 온 하늘에 다 별들만 찬 것 같아요. 그런 하늘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때.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 씨를 내가 번성케 하리라. 그것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아브라함은 받은 것도 없어, 이루어진 것도 없어, 변화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처음 주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피,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때, 죄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너는 이제 의롭다. 여러분과 저 자신이 뭐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 피로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게 법적인 의입니다. 네, 법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왜? 아들 예수의 피 흘리심 죽음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야곱의 음성을 듣고 에서의 옷 향기를 맡고, 야, 내 아들의 향기, 옷의 향기. 그리고 눈은 멀어서 이삭이. 그렇지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로되 옷은 에서의 옷이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죄를 지금 안 보세요. 이제 눈이 멋졌어요. 예수 하나님이요. 자, 이것이 객관적인 의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거기 티끌만한 어떤 내 행동, 행위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요. 그거 오히려 섞이면은 더러워지 부정타잖아요. 오직 예수님 자신의 의, 그러니까 객관적인,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의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의가 옷 입혀지면은 그 주관적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중생이 되고 영이 새롭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변화되죠. 그렇게 하고 내 마음이 변화돼요. 이 속에 뭔가 이제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게 주관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데, 한번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구약 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 24절로 27절까지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물론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구원, 해방,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될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질 신약시대, 새언약의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이 내용이 보면 새언약이에요. 겉의 언약, 율법의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고 뭐예요?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게 전부 이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실제, 이게 뭐냐? 그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새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오면 주관적으로 그걸 경험을 해요. 맛봐요. 야. 근데 거듭날 때 이걸 맛봐요. 거듭날 때는 온전히 누리는 게 아니고 강물이 내 안에 막 넘쳐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맛보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내 속에 와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역사로 십자가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 안에 자꾸 굳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속에 아담을 통해 주어진 사탄의 생명의 성품으로 짜여진 그 마음, 악한 마음이라 히브리서엔 보니까 악한 양심, 악한 마음, 육신의 마음입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이거 안 변해요. 우리 경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이거 내가, 이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지. 어떤 사람이 나의 화를 돋우는데, 남편, 아내 간에, 이제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고 뭐 품으면 와서 뭐가 팍 찔러. 찔르면 해야지 하는데 찔르면 확 나가요, 뭐가. 뭐 이상한 게 나가잖아요. 저는 운전할 때 그게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이 시그널도 안 주고 휙 들어오면은 이 숏 하려다가 이 목사 참아야지. 뭐 확 나가요, 그냥. 어떤 데는 나도 모르게 그냥 가면은 그냥 확 가가지고서 그냥 앞으로 휙 가니까 우리 집사, 어이구, 그러면 큰일 난다고. 몇 번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나는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성격이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나이를 들어가다 보니까 원래 있던 마음, 점잖은 척 이렇게 했던 마음이 느슨해지는지 없어지는지 힘이 없어지는지 내 급한 마음, 성격이 확 드러나요. 깜짝 자도 놀랐다가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원래 내 마음이야. 주님께서 그게 원래 너다. 그럼 원래 내가 이랬네요. 그 옛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건 여러분, 날 갖다가 이웃이 막 괴롭히고, 혹시 저 군대 갔을 때 막 괴롭히고 막 안 좋은 오해를 막 하고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 저거 참 용서가 안 되잖아요. 꺼버려져. 술 먹는 사람은 이게 오징어 다리 하나 하면 이렇게 빨리 풀어진대요. 오징어가 하면 무슨 약인가 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풀어져요. 1년 가도 안 풀어지고. 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의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며 이것도 용서해 주셨구나. 예수님 피의 능력을 힘입으면은 용서해 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용서가 돼버리잖아요. 사랑스러워 버려요. 저 사람도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나처럼 아담의 피를 태어나가지고 저런 참 저 죄 속에 갇혀서 저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 없는 그 영혼, 심령,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의 마음이 오늘 여러 가지 영뿐만 아니라 내 혼, 생각, 감정에서까지 그런 마음을 품게,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저희 속에 풀어주시는,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참 소망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후로 어떤 데 이제 한 해를 가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쭉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건 좀 이렇게 해서 후회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죠.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내가 나갔구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날 그 수십 년간 그때 주님을 알았던 그 첫사랑, 참 귀하죠. 첫사랑이 귀하긴 하지만은 그때 주님을, 예? 병아리 눈 뜨듯이 말이죠. 삐끔, 아이고 주의 삶 얼마나 참 귀해. 그랬던 때와 내가 예수를 아는 이 믿음의 분량, 주님이 나를 깨뜨리고 어둠 속에 실패하게 하고 내 이 추잡한 모습 보여주시고 그걸 십자가로 어떻게 변화되셨냐,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 안에 채워주신 그 분량을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생기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나간 날들 모든 것들 은혜뿐일세. 은혜로 살았구나. 부드러운 마음을, 이 예수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감사하게 돼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놀라울 뿐이라. 뭘 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노래 부를 때 어머니 날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가히 없는 어머님의 사랑 노래 부르는데 그걸 뭐 어떻게 충량을 해요? 얼만큼 돈을 주면 그걸 갚아요? 얼마만큼 분량해? 어머님의 사랑도 그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 그것도 우리가 다 감당, 참 그걸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은 참 끝이 없는,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관적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이거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그리고 이 죄에 있는 이 몸에 오셔서 직접 접촉하셔서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이 생명의 영, 성령의 법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시는 주관적인 성화의 그런 혼의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가 내 영에 죄사함 의롭다 하심 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담대히 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 속에 내 안에서도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찬송의 그 왕국,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실제가 되는 삶, 새해는 이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더 확대되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야베스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그거를 오늘 우리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이게 여기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애씀으로, 내게서 뭘 나오는 율법의 어떤 의로,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의. 이게 바울이 지금 그 현재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체험한 자기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시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또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절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예, 243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았던 그 객관적인 의예요. 그 뭐예요? 그 객관적인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됐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 시편 32장의 다윗의 간증이죠. 그걸 인용했는데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새해는 이 행복 어떤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행복을 100% 다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자꾸 자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 보좌에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축복을, 그 평강을 받으려면 성령을 충만을 받으려면은 뭔가 내가 좀 깨끗해야 되지 않냐? 뭔가 좀 내가 뭘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아직도 그런 잔존,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사람. 그건 아직도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내의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전적 예수님 피만 의지하고 죄를 사함받고 가리우심을 받고 주님 죄를 인정치 않는 그리고 예수 안에 여러분 가지를 인정하시는 내 아들이다. 주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놀라운 행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은혜 받는 비결 첫째, 제일 기초가 그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세요? 쭈삣쭈삣 겁을 내고 날 살피고 그러고 나가라고 그러세요? 아니면 예수 피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세요? 담대히 나가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은 철판 깔고 좀 하나님 앞에 뭐 혹시 좀 죄를 지었을지라도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주님 이런 죄도 주님이 이런 부족한 이 허물 많은 나를 다 깨끗게 해주심을 예수와 같이 예수의 의로 예수 안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거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휴거받은 무엇 때문에? 믿음 없이는 에녹이 믿음이 없인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들리심 받았어요. 믿음이 없인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성품, 그 날 위해 죽어주신 아들을 주신 사랑,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 피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필요한 것들로 다 채워주세요. 이것저것 여기 복잡하게 얘기 안 해도 주님 이것 주십 저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다 우리 총챙이잖아요. 이 육신에 필요한 것 이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먼저. 의를 구해라. 예수님 피만 여러분 간증하시는 여러분 매일의 새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객관적인 의예요. 이게 얼마나 더 귀한 거 기초예요. 기초면서 일생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귀한 의입니다. 그걸 칭의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그리고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아들로 인정하세요. 이제 죄 없다고 해요. 죄를 못 봐요 여러분과 저. 두 번째로는 이거예요. 그 로마서 같은 4장에
18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는 약속만 줬습니다. 야, 너 씨를 네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네게 기업으로 주리라.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이 주관적인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해서 받았어요. 그 뭐야 이삭이란 그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걸 받은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에서 이 영뿐만 아니고 나의 삶의 마음의 삶의 생활에서 풍성이 막 넘치는 은혜로 누리는 삶, 체험, 그걸 말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제가 이 처음에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여기 뭐냐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확신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약속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을 못 나니까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 내게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첩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99세 되니까 자기 사라의 경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너에게 그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먼저 그 전에 얘기를 했죠. 야, 아들 네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겉으로 웃지는 못하니까 사라도 그렇고요. 속으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에휴, 하나님 자기를 비웃은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100세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아내는 경이 끊어졌는데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스마엘이나 좀 죽지 않고 이제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도통 믿음이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약속을 선물로 실제로 받아 누렸느냐?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막 지금 한창 60, 70 강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도 이제 아직도 아이 날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완전히 다 가능성이 다 끊어졌을 때예요? 끊어졌을 때예요. 99세, 100세대. 100세 된 할아버지가 90세니 내 아내는 지금 살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유혹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사망 언도를 내릴 때,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이거는 죽어야 될 것이구나. 사망 언도 내릴 때 여러분과 저에겐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아니요,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 나 서영민의 믿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해준 새로운 서영민, 새로운 나,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의 예수의 믿음, 어떤 것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계속 뭐예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큰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거긴 불안이요, 염려요. 내가 내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는 그 이삭을 주는 건, 이삭은 웃음이에요. 내게 기쁨을 줘요. 놀라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줘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내 안에 오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승리를, 평안을, 찬송을, 기쁨을 내 안에 누리게 합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체험적인 주관적인 의는, 이건 아브라함의 100세 됐을 때, 아브라함은 끝났어. 그런데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 온 거예요. 이삭을 생명 선물로 받는, 여러 번 들으셨지만은 새해는 매일매일 이삭을 선물로,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받아 누리는 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희 생각, 가정, 모든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때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주관적인 믿음의, 하나님께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걸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삭이 왔어요. 실제가 약속만 아니야, 이론이 아니야, 내 영만 아니야, 실제 삶에서 이제 그걸 맛보는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런 이 맛보는 건 아주 간헐적이에요. 가뭄에 콩 나듯이 또 좀 누리다가 또 원망하고, 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또 이거 할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 있어 또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러고, 이 어떤 좀 좋은 환경이 좋을 땐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큰 어떤 그런 불행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이, 욥처럼 그런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나의 의는, 한번 따라서 보세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그 통과한 거예요.
이거 쉬워요, 거기서는요. 자, 이 의는 뭐냐, 그러면 이 주관적인 의는, 이건 아브라함만, 저에게 의로시 여기시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요 의, 주관적인 의, 이 체험을 오늘 여러분들 가져야 되는데, 이걸 오늘 야고보가 그 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3페이지. 예, 신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 꼭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말을 꼭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반대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 왔을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또 여기 23절에 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했다.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언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게 뭐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이 내 심령 삶 속에 예로 내가 붙잡고 있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어디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느냐, 맡겨지느냐? 이삭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오면은 뭐예요? 바쳐라 그럴 때, 그전에는 바쳐라. 야, 내 거다 너는. 야, 내가 너 주인이야.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뭐예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불안해요. 맡겼다가도 맨날 보면 또 가지고 와 있어. 아,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이 돈 문제 맡깁니다. 내 염려, 이 문제 맡깁니다. 맡겨놓고, 맡겼다고 생각하는데, 뭐 찬송 부르고 막 좀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됐구나. 그러고 와서 생활해 보면은 도로 갖고 다 와 있어. 또 가서 또 맡기고. 되풀이. 오늘 이삭이 선물로 이 아브라함의 백세된 위치에서 받는 의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족의 통치, 예수가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온전히 여러분 가족을 점령할 때 맡기는 게 아니고 맡겨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간증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을 못 바뀌었나니 그런데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후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육체의 삶, 내 가족의 삶, 내 물질의 삶, 내 어떤 직장의 삶, 내 어떤 몸의 건강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사람과의 관계, 내 성격에 대한 문제, 모든 육체 가운데 이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아들의 믿음으로 의가 왕노릇하는 평강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통치하는 이 삶이 새해는 온전히 풍성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만 필요하다면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것만 필요하다면 피만 흘리면 돼요. 그럼 예수님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교제함을 그걸 누리고 내가 체험함을 매일매일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진행형으로 얘기했잖아요. 그의 죽으신 분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미 그 주님이 죽은 부활을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 날 붙잡은 그 삶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뭐예요?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이게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온 사탄이 가져다 준 선악과의 생명을 통해 와진 여러분과 저 자신의 삶을 말해요. 내가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교회 수년 동안 다니다 복음을 듣고 이 생명을 받은 다음에 너무 기쁘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죄사함 받고 날마다 그 예수님 피를 찬송 그 찬송이 참 너무 실제가 되고 몇 달 동안 옛날 그걸 몇 시간 동안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때는 저는 죄사함 받고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막 기뻐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천국이.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살려고 내 안에 오신 거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 간헐적으로 막 기도할 때 그때는 여러분 참 그때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기도했으니까요. 교회당에 문 닫고 와서 또 누구 문 열어볼까 봐 찬송 부르고 뭐가 조금 이제 잘 환경이 안 되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저 마귀 좀 쫓아줘요. 예수 믿는 자들 이거 뭐야? 군사 같으니 막 이렇게 부르고 주님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찬송 부를 때 짐이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경험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심을 경험했을 때 새로운 신성한 한 인격이 내 안에 거처하시는구나. 그걸 실제 삶 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관계에서 보여주셨는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새 생명이 내 안에 왔구나. 그 경험을 자꾸 맛보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갈등 괴로워하다가 막 어떤 기쁨을 막 진리 경험하면은 옛날에 여기 마포에 있는 분들 계시는가? 마포에서 아주 열심히던 그 분들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보면 내가 가니까는 그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성령의 빛을 법을 깨달았다. 이야 난 그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깨달았냐.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하실 때 주의할 거는 그 어떤 주님이 빛을 주실 때 내가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막 뛰놀고 했던 사람들 다 무슨 노아무개인가 이상한 이단에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 경험 붙잡지 마시고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 나한테도 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한쪽으로 뭐냐면
참 감사한 거는 그때도 정 목사님이 늘 십자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나라는 게 쓸모없다. 이게 아주 너대기 같구나. 근데 자꾸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편은 예수를 보여주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한편은 나라는 게 어떤 거다. 그때 저는 얼마나 이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내가 봐도 참 이 정도 되면은 칭찬 모범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제일 괴로웠던 그 주님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갈등, 괴로움, 주님을 섬기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 원인, 주 원인이 누구냐? 나중에 제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에게 가장 큰 짐덩어리야. 나를 이게 굉장한 갈등이 왔어요.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무거운 짐, 갈등이 완전한 자유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내 안에 선한 서영민, 선한 자가 성령을 제일 대적하는 원수인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선한 자기 자신, 선한 나가, 악한 나뿐만 아니라 선한 나가 하나님을 제일 성령을 대적하는 원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발견만 해도 굉장한 자유가 와요. 나중에는 점점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꾸 그 코너로 몰려가다가 꼭 이 문둥병자 있죠. 이게 병균이 생기면 여기 어디 생기면 부정하다 외치다가 나중에 점점 퍼져서 온몸에 퍼지면 완전히 절망해. 그런 나를 모습을 보여주실 때 전진에 퍼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교제도 끊어져. 하나님 장막에서 하나님 성막에서 끊어져. 성령에서 쫓겨난 바다. 그러다가 완전히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정하다.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런 너를 이제 완전히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 예수와 함께 죽음의 놀라운 완전한 죽음에 연합될 때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큰 발견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복음 전도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그 하나님 귀에 음악까지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는 뭐냐? 제일 좋아하시는 그 소리는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가 뭐예요?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 세움 받으려고 한번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내 속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뭐예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는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귀에 그 곤고한 바울의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여러분 가정의 삶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이다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는 삶이 날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십자가가 계시돼요. 부활의 권능이. 반드시 내가 낮아지면 죽음의 위치에 서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오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이거 완전히 그걸 누리는 걸,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놀라운 간증을 경험하고 그걸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그때 이 속에 여러분과 제 속에 내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바울 다윗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백세된 위치에서 나의 죽음을 깨닫고 이걸 포기하고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그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럴 때 이 속에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게 된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왕 노릇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 안에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 그 의가 바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날마다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예수의 인격, 예수의 형상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이 바울 사도처럼 난 이제 뒤의 것도 잊어버리고 한 일만, 한 가지 일만, 한 가지만 하나님께 구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옛 것은 다 여러분과 저의 옛 것들, 죽음, 질병, 염려, 근심, 자아, 세상, 사탄 다 이미 묻어버린 그 묻어버린 장사를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 위에 서셔서 그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예수 안에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여러분과 저, 새로운 여러분 각자를 그걸 발견하고 누리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영원한 하나님의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해 신부의 승리자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참 주님께서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뒤의 것, 옛날 것, 참 나를 괴롭게 하던 것, 나의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들 십자가에 다 처리된 놀라운 은혜, 피를 힘입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된 새 사람,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형상이 날마다 입혀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놀라운 의의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믿음의 의, 이 주님의 놀라운 인격, 예수가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표대가 되게 하시며 이 예수 한 분을 내가 받아 누림으로 나의 삶의 모든 내 가정, 내 모든 염려, 내 질병,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묻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